해주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느님 은혜가 건강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차별이 끝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죽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박강수 선생님 동의합니까? 이 부분에? 이 참 애매하다. 이 부분이 동의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왜 이게 우리가 동의가 잘 안 될까? 아까 이게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집중 좀 해. 집중. 이게 어려운 이야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는 뭐를 먹고 사는가 하면 사실은 자본주의는 유행과 전쟁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유행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는데, 그 유행이 뭡니까? 유행은 사실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이사의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이 많죠. 사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육과 영의 뭐 전쟁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육안의 사실 육이 먼저인가 영이 먼저인가,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육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 육이 필요한가?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이걸 해석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육이 먼저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광수하고 똑같이 이걸 말은 다 좋은 말인데 딱 넘겨보고 좋은 말, 그러고 내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제 책상 위에 이제 한 번씩 읽어보는 책이 있어요. 이제 바가바드 기탁 하는 인도 이제 우파니샤드하고 책 제목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육체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집이다. 우리가 인생을 알아간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분별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간다 하는 나이가 들고 알아가는 게 뭔가 하면 영과 육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는가? 내 육체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내 육체가 필요했는가?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자유로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육체는 사실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 이뤘다는 것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일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 같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 살 건가, 아니면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자유를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답을 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태인들이 이제 학습 방법이 있잖아요. 서로 끝장 토론, 둘이 앉아가지고 유태인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도서관에 이렇게 앞을 보고 있지만 걔들은 하루 두 명이나 세 명이가 딱 앉은 좌석이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을 서로가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알아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질문해 보세요 하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가 뭘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전제에 깔고 이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일단 이 목요일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요까지밖에 내가 모른다는 한계의 선이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한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제가 내 이야기 듣고 아까 교영 이야기 듣고 영소형 이야기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정리돼 가요. 내가 정리돼 가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에 무슨 답을 찾아가지고 예수를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예수를 해가지고 뭐 상을 받을 것도 아니고 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삶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녹아 나가냐의 문제인데, 이 끊임없는 문제지. 끝이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지. 네버엔딩 스토리. 이거는 마감을 짓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그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가고 형제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 교회나 이런 데서는 보면 이제 일방적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밑에 이야기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11시 같으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뇌기다 보면 이게 세뇌되는 건지,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도 아니다고 인식하다가 계속 그 이야기다 하면,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또리 장군 보면 김일성은 뭐 이런 생각 나잖아요. 북괴 공산군들은 전부 다 또리 장군들 기억해 보면 그런 식으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길거리 나와가 다 울었던 기억 나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인데 다 울었던 거죠. 완전 그런 식의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를 겪어보면서 그게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제 혼자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라는 그 틀 속을 전부 다 제가 하려고 하면 얼만큼 공부를 해야 내가 이걸 다 배우겠습니까? 얼만큼 제가 책을 뒤져봐야 이걸 다 알겠냐는 거죠. 내 틀 속에서 이제 형제들 말씀이나 형제들 또 삶이라 하는 걸 내가 상근형까지 살아보겠습니까? 상도형까지 살아보겠습니까? 안 그러면 현정이까지 살아보겠습니까? 내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자면 내 패턴은 바꾸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보게 되면서 이제 여기 오면 교회라든지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내 답을,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8년 조금 지났는데 8년 전하고 저를 비교하면 저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물론 술을 아직 못 걷고 있다는 분은 바뀐 점은 없는데, 뭐 술 먹어도 따뜻해. 술 먹으면 따뜻해. 그게 문제더라고요. 바뀐 건 없는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잘못 바뀌었어요. 처음에 올 때 아까 지난번에 상근형이 교회 왔을 때 이런 얘기했던 기억나는데, 어머니 와이프 동생들 다 떨쳐보고 싶다고 제가 그 신문 왔거든요. 그게 나는 지긋지긋한 거라. 이게 막 혹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뭐 내가 뭐 전생에 무슨 큰 원수를 졌는지 저들한테,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이게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냥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더라고. 저도 그 생각으로 대구교회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마누라 욕만 하면 했을 거예요. 그때 난 이게 내가 옳았거든. 내 이 옳음을 대해서 우리 마누라 이해 안 해주는 걸 이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때 지금 11시에 누나 중인데 전주교회 누나 하여튼 누나가 한 3년 욕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질 거고, 한 8년 그절을 하고 나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될 거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래 지내왔다고. 3년 욕하고 나니까 했던 말도 뭐 한두 번이지. 이제 또 욕하려고 하니까 이제
뻔한 이야기를 욕하기도 귀찮고 이제 간정도 똑같은 간정도 한두 번이지 그 욕을 못 하게 되고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내 탓이라 하는 걸 알게 됐더라고요. 그 사람들 탓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누가 내한테 막 가르쳐 가지고 내가 됐던 게 아닌 것 같아. 그 이제 교회에서 살다 보면서 뭐 재간증이니까 그래 바뀌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누가 내한테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는 게 아니고 이제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지. 상근이 형 보면서 나를 보고 뭐 현정이 보면서도 나를 보고 현정이 틀 안에서 자식에 대한 그런 연민의 부분이 내한테도 있다는 거지. 요번 일요일 날도 그 애가 서울에 뭐 그 자취하는데 삼소애가 시험 치는데 새벽 3시에 올라갔거든요. 그 학교 앞에 7시 반까지 태워달래. 그 집에까지 자취하는 집까지 내가 올라와 가지고 7시 반에 태워 가지고 지 시험 치는 거 태워주고 지는 시험 치러 들어가시고 나는 근처 찜질방에 자고 그리고 대구까지 오고 싶대 또. 그러니까 아침 새벽 3시에 나가지고 그 태아가 그랬는데 그 짓을 왜 했냐는 거지.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모라는 부분하고 현정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연민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김치현 목사님 말하시는 뭐 생명 이거 속에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이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닌가. 그걸 하면서 남이 내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 그게 이게 학교에서 못 배웠던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데 살면서 이제 이게 다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라는 게 사람 돼가는 걸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좋은 점이 설교가 아니고 인간 좀 배워라 하는 걸 겪으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제가 해야 될 게 제가 요새 명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윤주가 그렇게 갔는 데는 제 탓이 한 99%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탓은 그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이 깊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온 것도 하고 사람이 뭔가 그 도취돼 있거나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결혼한 지가 제가 2021년도 4월 입사를 해서 결혼 3주년 이제 다 돼가거든요. 2024년이니까 지금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는 이단이다 뭐다 하는 건 정의 내릴 수 없다. 우리 남편은 어쨌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어쨌든 저도 길을 들여져 가고 있는 중인데 누구도 이단이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저한테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잣대지 여기에서 대구교회는 생명의 흐름이 있는 걸 느꼈다고 하면서 굉장히 저를 많이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모두에게 칼날을 여러분에게 돌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그 99%의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다 여러분 덕분이다 하는 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과의 말씀도 드리면서 특히 저 최정윤 오빠도 있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 우리는요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자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처럼 새로운 그 편견의 덩어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오빠 언니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생명의 목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왔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뭐 각자 건강을 잘 하시되 저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고 지금 제 삶을 성찰해 보니까 원망과 미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칼날이 다른 사람은 즐거운데 내한테만 칼날 박혀서 그게 많이 힘들었는데 한 생각 돌이키니까 요즘 제가 불교에도 좀 심취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생명의 흐름이 있는 그 목장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상근이 오빠, 영수 오빠, 태호필 오빠 전부 다가 광수 오빠, 특히 상도 오빠는 전화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 늘 그 아리송한 뭐 음악만 나오고 전화를 잘 안 받아 어쨌든 그래도 상도 오빠의 공로는 진짜 큽니다. 우리가 각자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그래도 우리 또 직장에서도 제가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모든 걸 본인이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 안 뛰어내렸다 죽음이라 하는 그 권도준 오빠의 말도 들어줄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이현래 목사님의 공로는 이 대구교회라 하는 네이밍한 거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창룡이 오빠들도 레이지판을 보니까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합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AM 뭐 2PM 알아서 하시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셨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내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면서 추수해가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결혼 3주년이 이렇게 한 사람하고 오래 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쨌든 덕분이라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내일 또 금요일이 되면 또 미친 듯이 갔다가 내려올 예정인데, 하여튼 저의 잘못이 한 윤주가 죽으면 99% 있는 것 같고, 그 모든 원망 갖고 제가 그 미움의 칼날을 거두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너무 일률적으로 주님을 찬미하다 그런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보다는 조금 창의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근 형제입니다. 근데 이쪽 라인이 다 비었네. 그 다 이루었다. 그 예수는 요한이 볼 때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 못 이루고 가셨거든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봄에 딸기가 한참 날 때 내일 아침에 상근아저 딸기 장사에 딸기 사 먹자 하고 그날 밤 운명하셨어요. 그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는 눈을 뜬 채 계신 거라. 그 눈을 떠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내가 뭐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모르잖아요. 입안에 거품을 이렇게 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세대로 살던 그 주인집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할머니가 와서 보더니만 막 너가 빨리 나가라고 해가. 나는 밖에 나갔다 있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 못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왜? 할 일을 다 못 하신 거라. 자기가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다 장성해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장가도 가고 손주도 놓고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그 소망이 사람이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을 이제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는 거죠.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건 그 당시에 사실인데,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회상하면 아버지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라.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하실 일을 정말 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제자들이 여러 각도로 이제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아마 요한은 자기가 제일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을 온전하게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지?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더라는 사람들도 있고, 막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의 인생을 추수가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그 요한복음서에도 목마르다, 이게 정말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갖다가 목마르다고 끝나버리면 예수의 삶이 추수가 안 돼.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추수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요한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요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저는 아까 교회 형제도 말씀했지만 그 요한 안에서 예수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례식장 해보면 알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와서 그 인생을 자기가 평상시 한 번도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지만 그 돌아가신 분을 온전하게 추수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아, 사람은 자기는 자기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지만 마지막에 추수하는 분은 따로 계시구나.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추수할 분은 따로 계시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동네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친구를 수첩부디 받았어. 그래 그날 잡혀갖고 내 교회에 딸려가서, 왜 니는 교회 가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때 끌려갔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건데, 그래 끌려가서 이제 지옥 안 가려고 계속 어릴 때 교회 다녔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지옥이 안 믿어지잖아요.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라. 마찬가지로 천당도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대구교회 왔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사니까 야, 거의 지상 낙원이라 여기가. 뭐 사람들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 이런 거는 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벽 없이 격이 없이 정말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처음 봤으니까 정말 행복하고 좋았고, 옛날 상도도 몇 번 간증했지만 상도가 내한테 용돈 타러 오면은 내가 막 용돈 타러 왔으니까 갑을이잖아, 갑을. 그러면 이제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 듣는 거라. 내가 내 죽으면 우리 처자식을 갖다 니한테 맡기겠나 교회 형제한테 맡기지. 뭐 그렇게도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 큰 쉼이 되고 안식이 됐는데 현실 안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죽어서 갈 지옥도 없어졌지. 가야 될 천당도 없지. 그럼 내가 오늘 예수를 왜 이렇게 고민해서 알아야 되며 예수는 내 인생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안 하겠어요? 그지? 아까 우리 혜주가 와서 외롭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고독하든지 외롭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외로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윤주처럼 저렇게 일찍 자기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외로우면. 근데 고독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고독하면.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은 외롭거든요. 외로웠어. 그 이제 인생에 그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라고 유명한 분이 말씀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사실은 죽음은 그냥 그 한순간 딱 끝나면 되지만 절망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다 치유받아져 가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병자였지, 병자. 정말 예수가 네 병이 나았다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 네 병이 나았구나. 일어나 걸어가거라. 그 오늘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다 이룸 속에서 과연 예수가 우리 원죄를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했겠어요? 요한이 그런 의미로 그 다 이루었다 했을까? 나는 그거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저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나 살 수 있게 하는 사람, 벽이 없이 살 수, 벽이 그 우리의 영원한 이상이잖아. 벽이 없이 살고 싶다 하는 이상이지. 벽이 완벽하게 없을 수 있는 세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우리 가까이 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려져 가고 무너져 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사는 이 영역이 넓어져 간단 말입니다. 저도 우리 사람하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아도 모르는 벽이 있는 거라. 아무리 말해줘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도 5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조금 진짜 철이 조금 드는 거라. 그러니까 15살 때 만나가 지금 15살 때 만났어. 지금 68이면 뭐 말. 그런데 예수라는 한 분 안에서 아내를 보고 예수라는 분 안에서 형제들을 보고 그 예수라는 분 안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내 안에 무언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는 거라. 무언가 좀 여유가 있어져요. 감사함이 절로 나오고 정말 감사하죠.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못 만나고 예수를 못 만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한 맺혀 돌아가신 그 한을 내가 그대로 안고 있을 거라. 그 한을 내가 그대로 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살았어.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 하는 그 말은 나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분명히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해석되어진 것은 아버지 다 이루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는 마음이 내가 드는 거라. 아마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의 전 인생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자기 인생 안에서 예수가 완벽하게 인생을 다 이룬 것을 본 것 같아요. 그죠? 그 미완성인 예수의 추수를 갖다가 요한이 완벽하게 추수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한만 그런 사람인가? 우리도 다 그런 사람으로 예수가 자기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 이룬 것 같아. 예수가 다 이뤘다 하는 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는 그 소망을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두려움 없이 예수가 간 그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 얼마나 소망이 돼요. 오늘도 약간 비도 부실부실 오는데 만약 여러분 재밌는 영화관 가라 해도 오겠습니까? 나 안 온다. 안 간다 영화 보러.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옵니까? 이상하게 뭔가 중독돼 있잖아요. 중독돼 있다니까. 와야 돼. 그냥 이 시간 되면은 여기에 와 있어야 돼.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올 곳이 있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다. 그 혜주가 오늘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외롭고 형제들이 보고 싶고. 나는 옛날에 윤주가 살아있을 때 내가 윤주의 그 마음을 100% 다 몰랐어. 다 몰랐어요. 와가 막 끌어안고 막 춤을 추고 이러면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밀어내고 막 이랬거든.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육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의 실체가 예수의 제자들 안에 오롯이 드러난 거라.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의 생명이 오롯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윤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 윤주가 죽고 나니까 윤주 안에 그 속 생명이 오롯이 내게 투영이 되는 거라. 자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거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내가 1초도 안 걸리고 바로바로 받지. 왜? 오늘 몇 번 했나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활생명하는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윤주는 먼저 갔어. 어쩔 수 없이. 근데 윤주와 내가 만나서 이렇게 맺었던 그 관계가 내 안에 오롯이 남아 있는 거라. 그 내가 혜주에 대해서는 혜주가 뭐라고 해도 내가 윤주한테 했던 그 실수는 안 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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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제자매들 안에서의 관계라는 게 정말 이 관계가 전부예요. 우리는 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과 몸을 가지고 만나서 부대끼면서 맺는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알아지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정말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여러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다 공짜로 은혜로 받은 거라. 은혜로. 야, 이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교회 와서 형제들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돈벼락 맞는다고 해서 은혜라고 안 하거든. 재수 좋다고 하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바로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내게 공짜로 값없이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부활 생명을 어떻게 하냐면 뭐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알아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죽었다는 것은 그 다 이루었다. 가장 하나님 사탄 그러니까 두 아담이 있는데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아담과 예수인데 아담으로 인해서 쫓겨났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 순에서 하는 사람은 버하이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와 제가 생각하는 예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종교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게 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요. 그 다 이루었다란 것은 그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서
그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의 누명을 벗은 거.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이때까지 뭘 향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던 나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났어요. 전에는 뭘 해도 내가 아니라도 되더라고. 내가 아니라도 돼. 내가 지구에 없어도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살아난 것은 그 세상이 뭐라 하는 나와 그 나를 지으신 이와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절대적인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는 그 소속감 그런 것이 저를 참 안정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뭐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죠. 유리방황하면서. 근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저의 복음이었어요. 그 자체가. 어떻게 쓰이든지 안 쓰이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난자 정자 만나서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계획이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내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자체가 저는 복음이었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저는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거짓 소망이 그 절망과 버금 가게끔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 뭐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절망이라고 한다면요. 가장 그 소망을 따라서 막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정말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가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내가 내 가지 것의 능력으로 뭐 하나님 같이 살아본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그 삶을 그거 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뭔데? 그러니까 처음엔 리빙 소울이잖아요. 살아있는 그 리빙 소울임 그냥 빈 그릇. 근데 life giving spirit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말씀 통한 말씀으로 내가 삶의 이유를 찾았듯이 나 또한 life giving spirit인 거죠. 나를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구나. 이것이 저에게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아지거든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성경에 적힌 것이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적힌 것의 삶으로도 살아났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 생명을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지으신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 산다. 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뭐 허무해하시고 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저 있잖아요. 뜬금없이 저 있잖아요. 왜냐면 그들의 모든 삶의 결과가 저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감사했던 게 근데 저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그 친정을 못 찾아가는 그 한계. 근데 제 자식이 거기에 또 한 줄을 딱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 보고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들의 그 모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고생의 끝이 나이고 또 나의 어떠함의 또 끝이 끝나지 않고 또 이어져 가는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그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노선에 있다는 그 기쁨이 최근에 알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남편이 못 온다고 했어요. 그 자기가 오늘은 약속을 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못 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봤죠. 진짜 안 가? 문자를 보냈더니 안 가는 게 아닌 게 못 가 이러더라고. 그래 사실 제가 혼자 왔어요. 오는데 이 사람이 문자가 전화가 왔어. 나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 어디야 가게? 갈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제가 사실 서대구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간 거 아니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대구에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아무런 능청스럽게 집에서 딱 기다리고 와갖고 이제 같이 왔어요. 왜냐면요.
제가 저 사람을 참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참 기쁘게 하지 호적질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꽤 몇 년 됐어요. 어느 모임에 금요 모임 하기가 한번 왔는데 아유 저 사람 피곤한데 괜히 데리고 왔나 하는데 그렇게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피곤하다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 홍성이라는 얼굴에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 사람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저 사람도 살아나는 자리구나.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확신. 제가 살아가면서 참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이 몇 명 안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왜냐면 왜 안 중요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포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세 사람 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가 어느 자리에 와야지 살 수 있다. 그거를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그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는 사람. 저의 어떠한 기호에 의해서 내치는 사람도 사실 있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처리되어서 내가 살아났듯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이는 거에 힘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을 해방시켜서 흘러가게 하는 그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은 넘습니다. 중독된 것보다는 나가지 않으면 내 자리가 비어져 있다고 들으세요. 목요일날 가지 않으면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비어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도 기뻐하시겠죠. 다 이루었다.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진짜 할 수 없는 말이죠. 누가 무엇이간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주배 언니가 말했듯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병자도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행해서 뭔가 할 수 있었던 우리가 봤을 때 사람으로서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까지 가신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그분은 가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누구라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누구라도 가기 싫어하고 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신 것은 아까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룬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끝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안에서 내 의와 내 노력,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자랑, 판단 같은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복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된 관계가 되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안 된다는 말 너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실 싸울 때 막 이 새끼야 욕은 하지만 옛날의 모습하고 지금의 내가 아이들하고 소리 지를 때 모습이 아이들이 느낄 때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저한테 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셨고 그 십자가에 가신 그분이 당신께서 이 모든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신 지 있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저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갖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그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고 막 쥐어 흔들고 막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랬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동시에 전 십자가에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어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맞아 엄마가 잘못했지 옛날에 엄마는 사람이 아니었지 이러다가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또 십자가 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갖고 네가 지금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또다시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또 올라갑니다. 영수 오빠도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이것들 좀 문제 좀 내가 좀 손을 좀 봐야지 싶으면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이 바짝 차리면 나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하면 십자가를 다시 버튼을 누르고 올라갑니다. 그랬던 순간들이 저한테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원래 저 뭐야 종교의 경전이나 종교의 경전이나 들려요? 종교의 경전이나 유명한 고전들을 보면 그 특징이나 장점이 뭔가 하면요 결말이 열려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라.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석해 주니까 뭐 전투의식에 막 고치돼 가지고 나왔다가도 내가 긴장이 다 풀리고. 아까 우리 광수가 이야기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뭐 미카엘 샌델인가 마이클 샌델인가 뭐 그 책을 쭉 읽어봐도 그 정치 철학 책이잖아요. 그 유명한 하버드 교수잖아요. 그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앞에서 제출된 모든 정치 철학에 대해서 다 신랄하게 비판해.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다니까. 이 책이 큰 장점이 그거예요. 열려 있어. 그래 각자 생각해 보게 하는 거라. 그 대신에 이때까지 인류에게 제출된 모든 정치 철학은 다 비판해. 공리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비판한다니까. 근데 지 의견은 없어. 이 골 때리는 거죠. 저는 성경도 좀 전부 다 예수 코스프레 한다니까. 뭐 좀 몰리거나 하면 뭐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하고 올라간다 하고 막 저 쫓겨난 교회에서는 뭐 거기서 또 뭐 영문 밖으로 쫓겨났다 하고 막 있잖아요. 또 저기서는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기사코 뭐 이 참 그래서 이게 경전인가 봐.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 나름대로 이게 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여 목요 모임 올 때마다 내가 헷갈린다니까. 참 미치겠어요. 제가 투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 목사님이 유전한 그 생명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확고한 경험과 실제가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해보니까 정말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저 뭐가 뭐 빛이 비친다 하듯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투팸에 와 있으면 골 때리는 견해들이 많이 제출되니까 저도 헷갈려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형님 정신분열 걸린 것 같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오늘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따뜻하지. 토요일 돼보라니까 또 하이드가 나타난다니까. 그래가지고 형님을 깊이 알고 정말 이 생명 분량이 뭐 깊은 사람들은 적하다 돌아오겠지 하고 뭐. 형님은 또 막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면 만세 부르고 속으로 조탁하면서 드디어 뭐 익하고 사실은 속에서도 좀 찝찝하고 오늘도 좀 위험한 말 할락하다 참더라고. 과연 뭐 예수가 뭐 원죄를 해결하러 왔나 하면서 살짝 가다가 멈추더라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형님이 요즘 근거로 많이 삼고 있는 스폰 교수의 견해 중 하나인데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요한이 뭐 우리가 알기로 90년대 AD 90년 이후에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90년 뭐 어떤 사람 100년 이후에 요한복음 썼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아까 규호가 말했나? 어떤 소설 이야기 했죠. 제자들 모이고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일제히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자. 그 굉장히 참신한 내 소설 검색하다 지금 왔는데 집에 가서 검색 계속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 당시 내 그 어린 믿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니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소설이지만 그 당시 내 기독교적 인식 안에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워낙 고봉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웬만한 건 끄떡도 안 하잖아요. 오늘 상거형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예수 일생을 어떻게 하는지 추수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난 여기 너무 마음이 열려요.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지난 토요일 한 거는데 하나도 아멘이 거의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첨 놓이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이 났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밖에 몰라.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그 사가가 있잖아요. 그 사가의 그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50만이었대. 내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50만 중에 110만이 죽었대. 그 저항하다 죽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제 전문 용어로 하면 민족 해방 투쟁.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하다 죽은 거고, 좀 이렇게 우파적 용어를 쓰자면 독립운동하다 죽은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싶어서 싸운 거죠. 그러다가 110만이 죽었다고요. 뭐 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수십만이 죽었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저는 대학 때 가가지고 그 독일 기자 한스 뭐 어쩌고가 광주에 몰래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몰래 찍은 비디오를 독일 국영방송에서 방송했다니까. 그 비디오가 이제 한국에 역수입돼 들어왔어요. 내 대학 때 가가지고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비디오를 틀어줘. 강당에 모아놓고 운동권들이. 그거 보면 청년들이 다 뒤집어지거든. 너무 분하고 막 원통해가지고. 광주에서 2,000명 죽었다. 요즘 뭐 공식 기록 2,000명도 아니고 정부에서 뭐 100몇 명 죽었다 하고 이카는데도 그 광주 그 비디오를 보다 보면요. 그래서 요즘 서울의 봄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 다시 옛날에 KBS에 했던 다큐멘터리 그 독일 기자의 그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뜨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포들이 수십만, 많게는 110만이 죽었다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 유태인으로서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았겠어요? 저는 예수의 제자들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정신을 차린 거지. 너무 절망적이니까 동포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싶잖아.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저는 그 스폰 교수 책도 읽었지만, 그러니까 복음서들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바울은 애매모호하게 썼다고 아까 누가 말했잖아. 뭐 그죠? 뭐 우리를 모두 포함하고 죽고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만났던 어떤 한 청년을 살려내고 묘사하고 싶어서 그죠? 복음서들 쭉 쓴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던 마가복음에 보면 짧잖아. 마태복음보다 훨씬 짧죠. 짧고 부활에 대한 기록도 없어. 그런데 마태, 누가, 마지막 요한에 가면 이제 드디어 다 이뤘다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유추해 보건데,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한의 절절한 심정으로 자기들이 말한 예수의 일생을 어떻게든지 추수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막 제 이 브레인스토밍이 딱 되거든요. 브레인스토밍. 니 뭐 똑똑한데 그건 또 모르네. 브레인스토밍, 내가 막 달아오른단 말이지. 내가 뭐 지적 자극을 받는단 말이야. 아 그래? 여기 수준은 보통이 아니야. 니는 오랜만에 와서 모르지. 성희야, 네 지인들 만나러 뭐 아무리 가서 거기서 술 마셔봐야 여기 규호 같은 형제 없어. 근데 오늘 규호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생각이 열려 있고, 그죠? 나는 광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광수가 늘 비틀기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광수 편을 들으면서 내가 좀 도전이 됐어. 아까 광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국 지옥 내세를 부정한다 대국에는, 이렇게 딱 말하는데 나는 부정 안 하거든. 물론 이제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할 때 그 신이란 우리가 생각했던 신, 하늘이나 우주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은 없다 이 말이죠. 진짜 신이 없다는 말이랑 마찬가지로 저는 광수도 그런 의미에서 말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도전을 받았어요.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 천국, 영어로 말하면 뭐 킹덤 오브 갓 또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이게 천국이거든. 대한민국 헌법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조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다음에 3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딱 규정돼 있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와서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와서 그 생명이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았다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난 여한이 없어. 그 천국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천국이 있다 없다 이 논쟁에 빠지는 순간 혼나는 거죠, 우리 이 목사님한테. 그게 아니고 내가 누렸던 천국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면 돼. 저는요 30년 전에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눈이 조금씩 뜨가 생명이 자라다가 정말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서, 그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다니까. 천국을 여한 없이 누렸어요. 반대로 내가 지옥 같은 삶도 누렸잖아. 불교에서 육도윤회 이야기할 때 제일 밑에 4등급 있잖아. 지옥도, 아귀도, 아수라도, 축생 뭐 이런 거 있죠. 밑에 5번째가 인생도야. 인생으로 다시 인도 환생하는 것. 6번째가 천상도라고 하대. 그러니까 인생도 밑에 있는 4개가 다 뭐 이상하잖아. 지옥부터 시작해서 불교에 가면 그 일주문 입구에 그 막 무섭게 생긴 사천왕이 막 왁 하면서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게 이 지옥이라니까. 저는요 대구에서 실족한 적이 많은데 전부 누구한테 실족한 줄 알아요? 그래, 상근이 형한테. 없네. 또 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정말로요, 저는 맹세코 이야기하는데 주로 실족하면 우리 형한테 실족하지. 내가 다른 분들한테 실족할 일이 없어. 뭐라 하든지 상관이 없어. 옛날에 여기 뱉다고 들어나 뭐 이런 말이 있거든. 다른 형제도 욕해도 내 뱉다고 안 들어. 좀 삐끔은 없어서 죄송한데, 근데 정말 내가 하나가 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지옥이잖아요. 결혼해가 살 때는 자매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이렇게 와서 목요 모임 있어 보니까
그 오늘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너무 행복하잖아. 가끔씩 이상하게 갈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모교 모임 못 보겠다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모교 모임처럼 이 브레인스토밍 내폭풍이 일어나는 때가 잘 없거든요. 저는 옛날에 2PM 하기 전에도 남산병원 가는 걸 즐겨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형 진료실에 가면 환자가 없거든. 남산병원 재활 전문 병원인데 신경외과 환자들이 거의 없어. 그 형은 하루 종일 그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라. 근데 가면 있잖아요. 얼쓰구나 잘 왔다 하면서 막 자기가 요즘 읽은 책 가지고 막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거기서 지적 자극을 받는 거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여러 그죠? 우리 모교 모임이 오면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죠. 그래 내 남산병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우리 형이 맨날 여 와서 엉뚱한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뭐 부처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자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형제들이 말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죠? 정말 이렇게 큰 지적 자극을 받고 열려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규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규호 형제가 저런 형제였던가 이런 생각 들고 자주 발표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목요일 날에 나오게 된 그 계기가 숨결 자매가 십자가에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거 듣고 참 재미도 있지만은 따뜻하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또 느끼면서 나가려고 했더니 상도 형제가 먼저 앞서 나가길래 아이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 조금 다른 분위기였을 때는 아이고 저는 주일 날에 더 진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도 해보곤 했던 적도 좀 있었지만은 오늘 또 목요 모임을 이렇게 또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다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을 동원하는 시간까지 허락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냥 잠깐 돌아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엄청난 얘기를 그런데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일곱 마디의 말에 보면은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한이 적은 것입니다. 세 번째인가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 부모님 특히 이제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지칭하는 그런 일이 요한에게서 세 번째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요한이 또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섯 번째에 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3, 5, 6 하는 것이 다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 부모에게서 나타난 자식 예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나는 분명히 사람이라서 목마르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분명 사람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셨더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셨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앞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굉장한 예수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런 예수였는데 그런 것까지를 다 어쩌면 지워버리고 그저 사람으로서 내가 다 이룬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 그렇다, 사람이면 달리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냥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프다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냥 그 아버지를 인식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인식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손에 맡겨진 사람으로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리 가라시면 저리 가라시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사람, 그래서 아까 규호 형제가 정말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에 이제 적은 것이라고 볼 때에 예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셨다 말이죠. 온전한 사람이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분이셨을 거다. 그렇게 적을 수 있었을 거라고 유추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도리는 없지만 그렇게 충분히 유추가 되는, 그래서 어쨌든 상근이 형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추수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후대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저 예수를 보니 일평생 동안 하신 말씀도 그러한데 죽는 모습까지로 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셨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던 분이셨고, 저런 사람이면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이 우리 이 사람의 표본이 되고 나도 그 사람에 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데 나는 이제 복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아지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죄의 문제도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우리가 알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 뿐더러 그다음에 차별이 분명히 없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영서 형제도 아까 배가 잠깐 해서 밖에서 듣기 위해서 밖에서도 들었지만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서 어느 누구를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을 하고 다양한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서로 함께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이런 또 지금 격렬한 어떤 시간 속에서 2PM으로 이렇게 모여진 것도 우리가 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자리는, 이건 내가 계획한 것이 정말 아니고 분명 그 어떤 존재가, 어떤 분이 나를 이끄셔서 이런 시간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내가 왜 갑자기 여기에 와서 앉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셨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욱 분명히 알아지면서 저는 꼼짝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남은 제 인생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를 저는 이만큼 알았다는 것만 해도 넘치도록 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참 2PM의 형제 자매들의 이 스펙트럼이 정말 기이하고, 형제들의 그 발표 속에서 도저히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을 해내는데 참 신기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를 때는 너무나 높고
거대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이롭다는 말이 어렵잖아요, 사실. 다이롭다는 말, 영어는 뭐 it is finished인데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난 그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다 이룬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어제 제가 우연히 오전 수요 집회를 듣게 됐어요. 정말 우연. 근데 성식이 형제가 하더라고. 근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걸 가지고 한 40분 하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아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이럴까? 참 묘한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자기 간증을 한 40분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이룬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 이룬 거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이제 구약적으로 이제 영생을 말할 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잖아요. 그걸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그걸 또 의역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상태, 그걸 영생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 영생된 상태가 다 이런 거잖아요. 다른 게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이상하게 뭐 추리할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제가 종교 생활 30수년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죽음을 불사하고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됐을 때 제게 온난 형제로 말미암아 제가 심판된 후에 끝나버렸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했나?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쳤지? 원인무효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왔거든요. 육신의 음성이 아니고 영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뭐. 연합이 됐으니까. 그 생명이 연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연합된 그 상태에서 나오는 건 뭐냐? 형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있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뭐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라는 한 분 안에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했던 그 말이,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고 실제인 거예요. 실제의 삶인 거예요. 삶. 그래서 그 후부터 제 할 일이 없어져 갖고 제 할 일이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때부터 할 일이 끝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형제 돌아보고 형제 사랑하고 형제 만나고, 이거 외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뤘죠, 뭐. 다 이뤘다는 게 뭔가 내 할 일이 끝난 거예요. 내 할 일이 끝난 게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자꾸 이 말을 선포하라고 계속 하는데,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말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 안 죽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안 죽는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참남죄로 죽었잖아요.
종교적인 죄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을라 했으면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찬송받을 자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아니다. 잃어버리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나요? 못 내려와서 죽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내려와서 죽은 게 아니고 아들의 자리를 지키다가 죽은 거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체로 지키는 것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는 부탁하다 하고 갔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알고 보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잖아요. 그 육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아들로 온 예수였잖아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생각도 자유고 착각도 자유고 어떤 그것도 자유고 다 자유니까.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으로 왔다는 거.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거든. 사람으로 왔다. 그럼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죠. 사람을 지었다 이거죠. 사람. 그 사람이 예수였고 그 사람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로 나타냈다 이거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노 했으면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고 죽은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로 참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였죠.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인생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은 다 이렇다 하잖아요. 그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 만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서 다 만나잖아요. 상도 형제가 형제하고 흐르지 않는 게 지옥이라 했잖아요. 맞잖아요. 형제하고 흐르지 않는 게 지옥이다. 100% 아니죠.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 영생이다.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파괴됐으니까 지옥이죠 뭐. 근데 이 영생을 위해서 자기 몸이 찢기고 자기 피가 쏟아지면서도 그 아버지를 자기 자신으로 나타낸 이 예수, 이 예수를 시인하면 바로 그 사람은 사는 거죠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혹시 발표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발표하고 싶은 박광수 씨하고 예. 송기호 씨하고 예. 송구희 형제님, 박광수 형제님 두 분, 네. 이순결 자매님 세 분, 네. 이게 상당히 누구? 지금 맞춰야 되니까. 제목. 예? 예, 지금 제가 ADHD이기 때문에 이 중간 이야기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아까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어디 적어놨노 이거. 그거 하고 오늘 이제 그 차이와 차별이 상당히 좀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이잖아요. 차별, 차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이와 차별이 뭘까? 차별은 우리가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이는 영적인 것이 아닌가. 차별은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차이는 다르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차이는 아무리 나도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차별은 생기면 또 무시하게 되고, 이게 지금 현재 그 신모띠가 비신모띠를 상당히 차별하잖아. 또 문제가 차별만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또 이제 아마 이게 차별이 나는 걸로 봐서는 그게 꼭 영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안에서는 차이가 나지 차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있으니까 한 곳에서 못 만나잖아요. 차이는 어린아이와 그건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듯이 우리 2PM은 차별 없이 그 누구더라도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바리새인이든 뭐 사바니아이든 뭐 사두개인이든 차별 없이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